못 와서 가야에 있었다 하는 일본의 국사책에 이 사람들의 흔적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연히 찾게 해주셨습니다. 궁어리는 한자가 같죠? 여기에 궁어리라는 하는 그 지명이 행정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 궁어리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연히 찾게 해주셨습니다. 궁어리란 말은 발음은 유즈키라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한반도에 140년 전에 우리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온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초대 기독교인들을 한국에 보내놓으셨습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최소 140년에서 400년을 살다가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왜 이 유적이 없느냐? 일본에 많아요. 그래서 일본 연구를 해서 한국으로 찾게 됐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일본 글로 지명까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궁얼군의 근거지는 아주 오래된 역사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나라 이름은 목지 비류 미추홀이라고 부안이고 전북 부안군 동지면 장등리 궁얼리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그 아까 이 궁얼군 백성을 받아들였던 처남은 백제 12대 개왕이었습니다. 이 역사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전문가들도 막 떠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뭐 백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라고 밝혀놓은 사람은 없는데 일본 문서에 유명한 그 학자의 책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보내놓으셨을까요?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안에 정씨 계십니까? 정씨? 정나라 정씨 계세요? 정원박 선생님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정감록을 잘못 봐가지고 이게 헷가닥하면 나중에 큰일 치는데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많이 와서 이 나라가 막 어떻게 가고 이 원인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지막 숨겨놨던 이 한국인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한국인은 북의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 디아스포라스들이 가장 많이 왔던 게 여기에요. BC 720년하고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많은 유민들이 한국으로 밀려온 거예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서쪽의 유대인은 모계들이지만 여기 북이에요. 아버지 쪽 유대인이 이게. 유태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유자 있죠? 유 대 있죠? 태나 대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임방변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는 진나라를 건국했던 그 막강한 진시 황제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정나라라는 나라가 진나라 옆에 있었는데 제후국이에요. 바로 거기에다가 이것을 붙인 것은 유대 법계에 있는 케비룸의 그 한자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죠.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시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냥 막 또 하나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하타시는 초대 유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카마 아따 베셈
하도나이 메시아야 하마시아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아주 숫자도 많아요. 3,500명이나 그랬어요. 1,700년 전에. 3,500명이면 지금 일본 인구의 10%, 1,000만 명 이상들이 넘어가서 한반도에도 이 사람이 최소한 10%는 돼요. 이 사람 배우시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꾸며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나무 위에 세 사람이에요. 하타라고 읽고, 하타는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타시는 누구냐? 무려 2000년간 존재한 가문이고 일본의 42개 성으로 분성이 됐어요. 진실은 별로 없어요, 일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성으로 바뀌어서 일본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때가 되시면 이 사람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한반도에도 같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일본에? 이 성이 다 일본인들의 그 핏줄이에요. 이 성은 특히 이 다카하시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 3억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모래처럼 많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내려가면 점점점 많아져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1,000만, 2,000만, 미국이 한 600만 정도로 보는데 한국,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1,200만의 유대인 후손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나 뭐라 이제 그럼 다 버리세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불러요. 내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럴 때 호응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잘못했다가도 지금부터 잘하면 대박인 거예요. 여태까지 잘했는데 요 마지막에 이 커트라인을 통과 못하면 탈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사람들에게 그 유전적 형질을 집어넣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그걸 일어나는 걸 아십니다. 그걸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하타시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하타시예요. 하타라고 우전이라고 있는데 발음은 하타라고 하는데 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42개 성들이 이 기독교의 표대 유대 기독교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타라고 써있죠. 그 사람들 가문의 문형이에요, 문형. 이게 마겐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이 문형이 이 사람들 하타시의 가문이에요, 가문. 교토에 가면 자기 집 가문이 이거예요. 나 유대인이요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재벌을 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 돈 좋으시죠? 유대의 히브리 탈무드의 공법은 이 기독교들하고 좀 달라요. 두 가지를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일단 부자가 돼라.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가르친다. 장로교하고 좀 달라요. 장로교 청빈사 사람은 또 달라요. 왜?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적 전통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또 일본 민족을 이 안에 엄청난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일본의 신상은 이게 덜렁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자기들의 우리나라도 소대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이 통일신라하고 고려 때 이 불교 애들이 이런 걸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유대적 그 흔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많이 흉내낸 게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이거 사실은 3일을 해도 다 못해요.
일본에는 도리가 2개인데 이것은 3개예요. 이 하타시가 세운 신사처럼 보이는 그 당시 1700년의 교회에는 꼭 3개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장로님? 삼위일체. 자기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자기의 후손의 기독교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여기저기에다가 놀라운 이정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 신사를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안에. 그리고 이 밑에, 이게 예전에 불국사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세례터하고 이런 여기 가서 올라가기 전에 요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여기서 몸을 씻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세례터 같은 것이 이 밑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불국사에도 있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아주 뭉갰겠죠. 불국사는 참고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통일신라 사람이 아니고 천축에서 왔습니다. 인도 북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석굴암에 가서 보시면 그 얼굴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샌들을 신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벌써 얼마나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이 콜링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INRI, 이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N자를 넣어가지고 이날이라고 하려고 발음하는데 일본 신사에 3만 개인데 이 INRI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사렛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이날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 유대교적 기독교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잘 이해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남겨놨어요. 왜?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 대추수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 옆에 하타시가 또 만들어 놓은 시설에 불교라고 하지만 미륵관음상이라고 있어요. 미륵이라는 것은 불교에는 미륵이라는 사상은 사도 도마가 1세기에 인도를 전도했을 때 소승불교라는 이런 수행 위주로 하는 그 불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심플한 복음을 외치니 불교가 카피해서 만든 게 대승불교예요. 그리고 석가는 자기가 다시 컴백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사도들과 이 신앙이 절대로 무슨 자다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있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를 영향을 줘서 그게 변화를 시켰지.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 한 140년 전에 잠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의해서 선교사님들 믿었고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5만 개가 생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 도마와 유대인 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적인 이 4,000년의 유대의 역사를 이었던 초대교회 거기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를 못 돌아가면 이슬람한테도 치인다고요.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카피한 거예요. 두 개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건 너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만 보세요. 손가락. 이게 처음에는 저도 기독교적인 이런 특징인 줄 알아요. 이게 불교적인 성장인 줄 알아요. 미륵신앙은 없었어요. 삼위일체의 신앙에 이 유비를 가지고 이렇게 아차하는 것은 동방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표시하는 심벌이었다. 이게 불교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이런 유산들을, 영적 유산들을 다 두 번 다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흔들리고 내 후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느냐고 이 학자의 일본의 저희 스승님께서 이것을 평생 30년을 연구하신 거예요. 미륵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원래 예수 메시아, 나무 아미타불, 나무, 나는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동로마 교회에 예수님 아이콘이라는 그림의 형상에 똑같이 손가락도 두 번째 손가락 잡고 있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귀신들이 많이 나왔죠. 아 정말 죽이려고 몇 번 달려드는 걸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이걸 딱 보면 불교같이 보이죠. 이게 도낭이라고 하는 중국의 실크로드에 있는 용인데, 아니 이분도 여기다가 이거 소문을 이렇게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명이 됐는데, 아니 이거 불교 아니야 하고 막 우기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머리에 보세요. 머리에 뭐 그려져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봐서 보세요. 이게 후손이 어떨더라 하면요, 조상이 주신 이 신앙적 유산을 다 뺏겨요. 여기도 여기 손가락을 짚고 있는데 머리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이런 유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안 보여주면 이게 안 보이네요. 십자가 여기 목걸이도 있죠. 십자가 여기 십자가. 십자가를 그리스도교를 전했던 기독교가 서쪽으로 간 것은 일부였고요. 이 동쪽으로 해서 한반도 끝까지 온 게 진짜 원단들이었다니까요. 그 원단들의 후손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사명 초과에 팔방으로 막혀가지고 꼼짝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 6,000년 경륜을 알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여기에 미러클 일어나는 거 보시겠어요? 여기 센터 이름은 누가 지으신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여기에 그 금산사라고 우리나라의 아미타불 이 미륵시장에 장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저를 찾아갔어요. 이거 조사를 해보려고. 얘도 이러고 있네. 그리고 여기 절의 이름이 금산산 밑에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의 본산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견원이도 거기서 미륵신앙이고, 내가 관심법을 내가 했으니 너를 뭐했지 막 그 옛날에 그 견원이라고 하는 저기 TV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궁예 그 미륵신앙이 바로 메시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랑이 불교에 영향이 줘서 불교가 카피를 한 거예요. 저거 믿기 좋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심플 복음을 외치니, 당시 불교에서 30년 수행을 안 해도 되니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에 내가 극락을 간다고 불교식으로 생각하니 이걸 다 갖다 카피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 극락에 간다는, 세상에 원전이 누구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약해요. 근데 여기에는요, 비천상이라고, 여기는 흉내 못 내게 또 천사상을 2개를 딱 입혀놨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만든 사람도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땐 이거 증거지. 천사상이 천사상. 불교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거 몇 개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카타콤 비밀에 있는 가장 단순하고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기독교 상징이란 말인데, 절에 가면은 용선이라고 해서 영혼을 실현한다는 이렇게 배 그림이 있어요. 예전에 불교 쪽에서 계시다가 이 기독교 쪽으로 귀순하신 거. 예전에 내가 꽤나 저기 절간에 다녔다 그런 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용선에 가는 거죠. 영혼을 실현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 맞아요. 그 용선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불교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영혼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 이것을 초대교회의 카타콤 비문에는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인 엘리자베스 고든 여사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종이었던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불교가 너무 이상해.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 그거를 조사하려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젤하고 오빠 동생 했던 그 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학자가. 그분이 연구한 책이에요. 요거는 제가 함부로 유서를 안 하는데 여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물다시켜 바라신경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화엄 사상의 그 호케교, 일본말은 호케교 화엄경, 법, 화엄경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 아무리 고순도 풀지 못하는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어로 풀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BC 6세기경에 석가족의 문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150년 동안 겐지스강 요괴였던 문하세의 율법과 토라에서 불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외치든 안 외치든 앞으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고 누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뻥 깠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어영부영한 적이 있던 저 같은 목사들은 이제 혼납니다. 이제 그냥 진리를 외치지 않고 적당히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분들 다 이제 다 뱉어내야 돼요. 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은 아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시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저에게 의지하라는 제에게 의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까 여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내 아픈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줘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 누가 구원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일본에 신사가 하나 있는데 대벽이라고 읽고 여기는 가면 무조건 뭐든지 12개예요. 계단도 12개, 뭐 이것도 12개, 방도 12개, 우물도 12개, 우물도 기단석도 12개인데 이게 혹시 자기 조상 중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거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어도 좀 일본어가 나와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작계로 되는데 이 신사의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아까 하타시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요 한자 4개를 똑같이 오작계라고 읽어요. 아코시라고 그 효고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또 일본말 나왔어요. 하타시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 2가지 설이 있어요. 인도에서 했다. 열부족이라는 거예요. 문하세 족속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진화된 종교라고 유대교에서 더 나와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하고 바로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의 사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도마의 제자 아다이와 바돌로메와 아가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무려 1700~8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씨앗이 한반도로 일본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일본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는 작은데 하는 행동은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행동거지는 좀 바르지 못하고 저도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실수도 잘하고 욱도 하고 행동거지가 좀 바르지 못하고 사기꾼도 일본에 비해서 한 20배 많은데 우리 열정이잖아요. 주여! 그러면 진짜로 믿고 뛰어들고 날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 이 이스라엘까지 전도시켜서 전 세계로 가려. 저는 그동안 세계 선교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게 돼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세요.
이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타는 히브리어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비가르 시안 박사에 있는 동방원에 이주하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스가 나고한 사람들을 나 본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하타이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 사람들은 옆에서 듣다 키타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죄인이다. 근데 오늘 내가 좀 너무 많이 제 노하우를 푸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으로 만들어 놨다는 곳에서는 절대로 일본 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말로 닌교 하니아라고 하는데, 요거 보이세요? 머리 이렇게 한 거? 누가 지금 아무리 바쁘지만 레이기 19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머리 옆에 그냥 시간이 없.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그 소년들이 이 머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내립니다. 이거를 페이오트라고 해서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머리를 하지 않고 이 꼬리매를 내리는데, 이 모자 쓴 것도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의 복장하고 너무 유사해요. 세상에. 이게 무려 1700년 된 인형인데. 일본에서 나왔다. 머리를 깎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예.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오케이. 수염, 붓을 손상하지 말며. 세상에, 이게 바로 율법과 토라의 힘이에요. 기독교 140년 정도 됐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진짜 목사님도 다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이 히브리적 문화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선민 맞다니까요. 이 문화